안녕하세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버린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에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버려야 돼요.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제가 손에 다른 종류의 것을 각각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만 됩니다.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가치가 적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주님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자신에게 주님의 생명보다요, 양들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이 남아공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웁니다. 양 목장이 많거든요. 태어난 지 1, 2년 된 램을 아주 좋아합니다. 나이 든 양들은 질겨서 못 먹어요. 많은 목자들이 양을 키우거든요. 근데 왜 키웁니까? 돈 벌려고 키웁니다.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죽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반대로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키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양이 어떤 양입니까? 16절에 보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양들을 인도해서 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고 한 목자 밑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우리란 무엇이고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우리는요,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그게 누굽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런 우리들을 교회 안으로, 교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도 우리가 참 보면 좀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제가 이거 여쭤봤나요? 사자가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사자가 하루에 몇 시간 자는 줄 아세요? 몇 시간요? 2시간? 사자는 하루에 20시간 잡니다. 4시간 깨어 있습니다. 왜 깨어나는 줄 아세요? 배고파서. 사자는 배부르면 잡니다. 근데요, 배고픔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사냥을 하거든요. 사냥을 해서 배가 부르면 잡니다. 다른 사냥 안 해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사자에겐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따요, 보고 싶으면 어서 제 노트북 가지고 왔는데요. 표범이 임팔라를 먹고 있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표범이요, 임팔라를 막 먹어요. 근데 그 밑에요, 임팔라가 한 10마리가 더 있습니다. 근데 표범이요, 그 임팔라를 딱 먹고 내려왔는데 나무에서 내려왔거든요. 이 표범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이게 밑에서 먹으면 하이에나가 와서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임팔라를 잡으면 항상 갖고 올라가는데요. 운 나쁘면 독수리들이 와서 또 뺏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배불리 먹고 내려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하고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요, 임팔라가 그 사슴들 옆을 그냥 지나갑니다. 사냥을 안 해요. 왜요? 배부르니까. 욕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서 깨달았어요. 왜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지. 자기가 배부르면요, 절대 남한테 해코지 안 합니다. 기린은요, 키가 크잖아요. 한 4kg 정도를 내다봅니다. 그 큰 목을. 근데 4kg를 내다보면서 주위에 맹수들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초식동물들에게 알려줘요. 서로 공생을 합니다. 새들도 날아다니면서요, 이 맹수들이 있으면요, 이 울음소리를 알려줘요. 서로 돕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요즘 사회는 경쟁 시대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네 세상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요나서에 보면요, 벌레가 나옵니다. 그죠? 벌레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벌레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잎을 갉아 먹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벌레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요나는요? 요나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 벌레가 더 낫습니까? 요나가 낫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말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이 이쁩니까? 안 듣는 사람이 이쁩니까? 당연한 겁니다. 발락과 발람이 있습니다. 발락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발람이 유혹을 해서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발락이 타고 가던 나귀를 그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근데 발락은 못 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동물들은요, 이 벌레들은요, 말 못하는 벌레, 짐승들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자,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만드셨는데요. 누구를 위해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위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딱 한 존재, 인간들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갔는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같으면요, 말 잘 듣는 동물들, 벌레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겠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더군다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온 심혈을 다 쏟아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정성을 쏟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배신해요. 배신감은 몇 배가 더 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건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복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을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때 당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에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가면 나가야 되는 줄 알고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단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왔었습니다. 교회가 주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단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아왔었어요. 그냥 당연히 자동적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에 나가는 게 당연한 그런 일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종교적인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언제 영적으로 부흥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요즘은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행위가 되어버려요. 어떻게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 되는 걸로. 교회에서 삶 다르고요. 가정에서 삶 다르고요. 직장에서 삶이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예배 건물 있고 우리가 여기를 잠실 예배당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기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은요, 자기 생명하고 교회를 맞바꾸셨어요. 주님에게 교회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이 얘기는 다 아시니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사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뭐예요? 주님에게 교회는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셨기 때문에요. 교회는 주님에게 곧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요. 머리와 몸은 절대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는 교회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교회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교회가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는요, 교회가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 멋대로 해도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됩니다. 말 함부로 해도 됩니다. 근데요, 그게 다 주님에게 하신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였어요. 내가 교회에 불평하고 불만한 게요, 주님에게 하는 거였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요,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었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게요, 주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성도님들 보기에는 제가 그런 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여겨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저의 실제적인 삶은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말씀은요, 교회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요. 교회에서는 주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주님만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성도님들은 저의 인격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삶은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남아공에 가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아왔더라고요.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주님이요, 이 성경이요,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나의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거 이거요. 우리가 그냥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그 저주를요,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저주가요, 하나님의 저주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가요, 그냥 의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의냐? 요만한 흠도 없고 티끌만한 흠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만큼만 죄 하나도 안 짓고 아주 하나님같이 순결한 상태의 그런 그런 의로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켰어요. 예수님의 피가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요, 우리들의 죄를 위한 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신 그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저주를 만족시켰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자취를 남겨놓으셨다는, 이 자취라고 하는 것은 발자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남겨놓으셨다는 거.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다른 얘기 하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저는 거기 하나 더 하고 싶은 건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발자국 우리가 밟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남겨놓으신 그 발자국을 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주님 섬기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잘 섬기는 게 주님 잘 섬기는 거고요. 교회에 순종하는 게 곧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하고 교회는요,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요? 머리와 몸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교회는 그동안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좀 바쁘고, 이렇다고 해서 좀 안 나와도 되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가운데 계시고 이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건 주님 배로 나오는 거고 주님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매주 정기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삶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극히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 고난이 되어버렸어요.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섬기는데 참 많이 힘들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네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힘쓰라고 하는 의미는요, 말씀의 의미는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 그걸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힘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넘어져요. 환경의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 우리 잠실 모임도요. 우리도 금요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모이기 힘드니까 없어져요. 이거 교회가 그런 식으로 모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 막는 걸 방해한다 할지라도요,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 하는데요.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조금만 안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의미를 조금만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교회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더군다나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브레들린 처치, 형제 모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줄 아세요? 저도 잠실교회에서 구원받고 잠실교회에서만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지를 몰랐어요. 근데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이 성경 교리들, 진리들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요, 남아공 가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그냥 맨날 매주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그냥 듣다 보니까 교회당, 예배당 문 나가면 잊어버리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요, 어떻게 선교사라고 하다 보니까요,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아공에서. 그분들 중에는요, 좀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요. 놀라운 그런, 이 성경에 대해서는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교제를 하는데 다 저 앞에 굴복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거는요, 교회 다니면서 정규 집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열심히 받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성경을 특별히 공부했습니까? 아니요.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CTI 가서 성경을 좀 배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 어디서도 성경을 배우지 못했고요.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잠실교회는 양육이 안 돼 얼마나 많은 그런 말들을 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집회에서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들은 말씀들만 가지고도요, 한 20년 들었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성경 교제를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저 앞에 굴복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다니고 있는 모임의 위대성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대할 때요, 주님 대하십시오. 교회는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활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아무렇게도 해도 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었어요.
물론 성도님들 마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데요, 그게 곧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었어요. 제가 왜 나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합니까? 결국 그 지역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주님이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두 분의 형제님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는요, 버리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 버리지 않으면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요, 왜 버리는 게 힘드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나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버려야 돼. 나는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 무가치한 거기 때문에요. 한 방울의 물요, 그냥 마시면요, 소변으로 흘러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목마를 때는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가폰텐 교회예요. 주님이 결국은요,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자, 이거 주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요, 하나하나씩 적고 내려놓고 버리기 시작하니까요,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그래서요, 교회에는 주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람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버릴 때요. 내가 내 거 버릴 때. 사도 바울이요,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면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를요,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처럼 여기고 교회에 순종하며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요, 좋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되어지는 모든 것들,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요, 결국 곧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받으시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들 삶에 발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맨날 나는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상대방이 문제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짧지 않는 남아공에서 7년 넘는 8년 생활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곧 주님이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였어요. 왜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일 많이 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가 돼서 우리들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요?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담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이협하지 않으셨어요. 다 참고 혼자서 다 어떻게 하셨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들을 다 받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인격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